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 에서와 야곱의 화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동안에 에서는 원한을 품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화해를 하는 걸 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양쪽을 다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먼저 에서는 20년 동안 강한 군대를 가질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군대를 동생 야곱에게 품은 원한을 갚는데 쓰려고 지금 그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상한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이제 좋게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야곱을 향한 그 원한이 깊었다는 거. 그러나 바로 풀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감동을 주셨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도 많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집 센 사람들은 안 바꿔요. 하나님이 강한 감동 줄 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또 20년 동안 물론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속인 만큼 속임을 당하고, 또 두 아내를 그 원한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외삼촌의 그렇게 행위 때문에 그가 두 여자를 얻고 또 두 여종을 통해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는 바람에 아주 인생 공부를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결단하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나오게 된 것은 훈련됐기 때문이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튼 양쪽 사람들을 하나님은 줄 만큼 다 주었고 훈련시킬 만큼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화해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중간에 서셔서 우리 사람들을 다듬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신을 비운다고 다 비웠는데 아직도 다 비우지를 못했어요. 꾀가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해보고 하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 꾀를 먼저 부려본다고. 그리고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막판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이 아직 안 변했어요. 이렇게 이제 큰 변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 약복강 건너서 형님 앞에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는 생겼지만, 역시 뭔가 아직 자아가 다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꼼수가 계속 나와요. 자,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째, 1절부터 3절, 5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은 최대의 겸손함으로 에서에게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비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 그들 앞이라는 말은 모든 짐승 떼나 또 사람들 약복강을 먼저 건네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복강을 건너와서 자기가 제일 앞장선 거예요. 에서 앞에 제일 앞장 서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몸을 7번 굽히는 거는 왕 앞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한 자가
승전한 그 영웅 앞에 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자기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이고 지금 에서는 완전히 승리한 왕 같은 사람으로 지금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어요. 이거 하나님 만날 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저를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을 해준 것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에서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는 이런 겸손함으로 나가니까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를 에서는 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과거의 동생이 지보다 더 잘났다고 막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그리고 뺏고 한 것이 그냥 분이 안 풀렸었는데 지금은 그 야곱이 딴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왕처럼 대우하면서 7번 그렇게 엎드리면 나올 때 물론 하나님이 뒤에서 감동도 주시고 하시지만 그 에서 자체도 그렇게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야곱을 보고 이제 마음이 풀렸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회개하는 자세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오히려 자기를 낮출 때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버릴 때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사람도 받아들인다. 이거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70번씩 7번이라도. 거기 전제는 70번씩 7번이라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과를 본 상대자가 다시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적인 거예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회개할 때 그걸 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 아무리 사과해도 내가 너를 그냥 안 두겠다, 보복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보복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그 다음 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저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다시 내가 회개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을 낮추고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든지 계속 사과하면 계속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 두 번째, 4절 5절 8절부터 11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눈물로 화해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이 에서가 성격이 나와요. 사람이 단순하기 때문에 풀리니까 이제는 막 그냥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목을 어깃맡기고 그리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거죠. 이렇게 뭔가 꼬깃꼬깃하지 않는 이 야곱과 같이 아주 사람 마음이 꼬깃꼬깃한 사람 잘 안 돼. 항상 뒷심이 또 하나의 복심을 끌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은 제대로 회개가 안 돼.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은, 호탕한 사람은 한번 용서하면 그냥 다 풀리고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이와 같이 야곱도 이제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뭐 자기도 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원수된 감정이 다 그날 풀리고 형제의 애정이 끌어올라서 눈물로 상봉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천국 가려면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 없이 마음에 그 뭔가를 품고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 내 손에 망하는 날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지는 잘못 안 하나? 양쪽 똑같이 잘못하지. 누구 잘못이 더 크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상처는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그거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육적 축복 에서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까지. 그래서 에서도 에돔 족속이 만들어지고,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요새예요. 그래서 에돔족도 굉장히 번성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돔족이 그 요르단 지역의 제일 밑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압 족속이 그 위이고, 또 그 위에가 암몬 족속이에요. 다 아브라함하고 연결된 집안이 요단 동편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모압과 암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들은 내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저주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할 때 위아래에서 다 막았어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의 후손이 그렇게 원수짓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성회에는 저들은 못 들어온다, 영원히 그들은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에돔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계속 에돔도 그 후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배반하고 하니까 나중에 에돔 없애시는데 어떻게 없애시느냐?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켰다고. 그래도 다행이지, 그 후손들이 살아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그 사람이 헤롯이라고. 그 헤롯이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이 돼요. 로마에서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사람 다 육적 복을 주셨다고요. 영적인 복을 이스라엘이 받는 거고, 육적 복은 아브라함의 그 육의 후손들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데 다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중동 지역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에. 그런데 에서가 이제 그 앞에 먼저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제일 먼저 두 여종과 자식들을 제일 앞에다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 줄에 세우고, 끝으로 라헬과 요셉을 끝줄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앞에 갔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제 에서니까 죽기 살기로 마음을 정리하고 나갔지만, 가족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되도록 살리고 싶었는데 누구를 제일 살리고 싶었을까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살리고 싶으니까 중간에다 놓고, 종을 통해 난 애들은 그래도 덜 하니까 제일 앞에다가 세워놓은 거라. 그러고 다행히 형하고 화해가 팍 되고 나서 형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제 아내와 자식들입니다라고 소개하는데, 여종과 여종의 자식부터 먼저 소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가 살으려고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는데 할 수 없잖아요. 제일 앞에 보이는 여종과 자식들 소개하고, 그 다음 레아와 자식들, 저 끝에 라헬과 요셉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그 심리를 알잖아요.
야곱이 혹시 형이 나를 용서 안 하고 치더라도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제일 안전하게 도망갈 사람 제일 뒤에다 놓는 거라.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호탕하게 에서가 다 받아들이고, 누구냐 그러니까 여종과 그 자식들을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되는 그 마음이 미안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려요, 야곱은 끝까지. 그래서 그 뒤에 10절에도 잘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형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아부잖아요. 형님이 하나님 얼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아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가면 욕해.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돼. 내 앞에서 나를 칭찬을 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진짜예요. 아유,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칭찬을 해. 나중에 돌아서 들어오는 소리는 그 사람에게서 욕이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서 모함이 나왔어요. 사람은 얼굴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 그는 뒤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부성이 강해서 그래요. 이렇게 야곱이 어떻게 해서라도 형한테는 일단 잘 보여서 자기 살아야 되겠고, 뒤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복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그리고 선물을 에서가 저게 뭐 짐승떼가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아유, 형님 위해서 선물을 한 겁니다. 근데 동생아, 나도 이런 거 많다. 나도 이미 부자고 400명 군대나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나 이거 필요 없다. 너보다 내가 더 많다. 그런데도 그냥 억지로 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먹여놔야 나중에 맘 변하더라도 자기에게 들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이게 선물이냐고, 뇌물이지. 굳이 애서는 그거 받을 필요 없다는데 자기는 더 훨씬 부자라. 근데 막 계속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으니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해서 줬다고. 그 뇌물을 박아놓은 거야. 이제 나 더 이상 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야곱 같은 기질이 우리 사람들 마음에 너무 많아. 항상 복선 깔고 사는 사람들.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20절. 야곱은 에서와의 동행을 사양하고 가나안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지금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세일에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니까 내가 그리로 너를 인도해서 거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형제끼리. 근데 야곱은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형님이 자꾸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핑계를 뭐라고 돼요? 제 자식이 아직 어리고 저 짐승들이 지금까지도 멀리서 와서 너무 연약해져 있는데 형님 뒤따라가다가 다 죽습니다. 몸들이 약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떠나보내요. 솔직하게 말을 못한 거예요. 네, 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형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도 축복권 받으려고 막 눈물 펑펑 흘렸었잖아요, 전에.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면 제가 나중에 뒤따라 갈게요 하고는 어디로 갔느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기 뭐냐? 숫곳은 약복강을 이미 건너왔잖아요. 근데 숫곳은 약복강을 다시 건너 올라가야 숫곳이 있어요. 뒤로 후퇴를 한 거예요. 다시 약복강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집 짓고 우리간을 짓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형을 못 믿는 거야. 다시 또 내려가다가 다시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돌아오면 약복강이라도 넘어서 가 있어야 도망갈 힘이 생기지. 약복강 밑으로 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렸다가 바로 들이닥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복강을 다시 건너 자기들 짐승들까지 다 약복강을 건너서 그 위에 숲곳에다가 머문다고. 그 야곱의 심정 이해하세요? 아직도 하나님도 못 믿고 아직 형도 못 믿는 거야. 지 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게 뭔 믿음이야. 그래서 숲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형이 이제 더 이상 안 오니까 안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서서 넘어간 것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은 이미 도시가 돼 있는 곳이. 그곳에 머물러 보니까 살기가 좋은 거야. 세겜을 잠깐 있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밑에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가 또 지가 뭐라 그랬어요?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무사히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여기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의 11조를 다 바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숲곳에서 잠깐 있었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형이 혹시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한참 살아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진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세겜을 지나쳐야 베델이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로. 근데 세겜에서 딱 머물러 10년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은 계속 거기서 더 살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둘째 셋째가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속여서 할례받게 한 다음에 꼼짝 못하고 있는 남자들을 사거리 죽여버려요.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바를 안 지키고 지멋대로 자꾸 살으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만 안 놔둔 거예요. 그 35장에서 결국 하나님 너 살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돼. 본래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은 올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다시 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정상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야곱의 생활은 항상 이렇게 걸려.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궤로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말로만 믿지 행동으로 안 움직여. 그게 야곱의 생애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지 욕심으로 자꾸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저리 자꾸 막히고 망하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거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왜 망해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망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서 망했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왜 점점 삶이 초라해지겠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언약과는 다르게 망해갈까?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 잘못된 건지 언약을 믿고 따르는 내가 잘못된 건지. 이게 가나안으로 방향만 잡으면 뭐해?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냐고. 이렇게 지 살기 좋은 데서 일방적으로 머물러서 지 삶을 살려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샘플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인 거지. 그 여기서 자기는 숲곳에서 그렇게 만나고 또 세겜에 가서 살면서 그 숲곳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이야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멋대로 세겜을 정착해 놓고 지멋대로 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 아니잖아요.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거기로 가야지. 왜 세겜을 지멋대로 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환란이 일어나고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으로 쓴 말씀이 아니고 실제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못할 뿐이에요. 자꾸 내 위주로 해석하는 거야. 언뜻 보면 세겜에서 딱 정착하면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지.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 지멋대로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정해놨잖아요. 베델로 먼저 가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꼬작꼬작 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자꾸 지멋대로 벗어나니까 꼬작꼬작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